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100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 허락은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그 허락의 성취가 응당 나타날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1월 세 번의 화요 기도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하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사모하는 1월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 앞까지는 건기, 땅이 말라 있는 때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러므로 땅이 굳어 있고 씨앗을 뿌리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10월경에 내리는 이 비로 말미암아 땅이 물러지고 또 씨앗을 뿌리기에 적당한 그런 비가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립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갈 때쯤 곡식을 여물게 하고 추수와 관련된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과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른 비 성령이 내렸던 때가 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처음 맞았던 오순절에 내렸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풍성한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리하여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신 것을 우리는 이른 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정원 8권 21쪽에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정말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전체가 함께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이 부어지는 경험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 영적인 이 부흥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경험을 제자들이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신 그 성령에게 우리 자신이 되돌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해야 하는 오순절 성령의 체험일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오순절 교회라든지 또 성령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방언이라든지 혹은 이 교회가 어떤 치유의 은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방언과 치료하는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대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엔 약간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구세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신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대망을 바라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특별했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그리고 말씀하시자마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는 완전한 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능력 가운데 치료의 은사를,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히 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아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또 특별히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보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기록한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책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면 치유 기적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아도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일제 시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때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던 잘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병 고치는 은사,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 청년은 인도에서 선교사를 했던 청년이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게 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오늘 이 시대에는 한국에서는 그런 기적을 자기가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순절의 경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길을 피하고 우회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광신과 그리고 악한 영을 광명한 천사로 둔갑시켜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또
오도하는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이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있었고, 그 앞에 무엇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은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의 경험 없이 성령이 부어졌다면, 아니 부어지지도 않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성령의 부어짐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어떤 교회들, 이게 야밤의 어떤 그 풍경들을 바라본다면 수많은 십자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수많은 십자가들은 새로운 십자가들, 이 새로운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살려놓고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의 욕심, 그러한 갈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른 오순절 그리고 늦은 비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고 철저한 자기 자복과 회개와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죽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결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서 나를 살려놓고서 내 욕망을 살려놓고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의 능력을 주실 수 없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십자가는 사람을 세련된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또 철저하게 포장되어진 그런 종교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제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철저하게 회개되어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 부인과 그리고 희생을 겸비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아도취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살아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때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 개인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정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한 해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짐입니다. 여러분, 채워짐은 어느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비워질 때에 채워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비울 때, 그리고 내가 내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계획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부족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채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과 함께 가는 한 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채워지고 우리의 속에 채워지고 갈망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속에 수많은 욕망과 또 내 자아를 위한, 나를 위한, 또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과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나쁜 음식들, 육적인 음식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너무나 풍족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어야만 채워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먹지 않는데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병든 것입니다. 아무런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에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시고 싶은 욕심도 없습니다. 낫고 나면 어떻습니까? 치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에 가지게 되는 욕구는 뭐냐면 먹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비워짐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할 때, 그때의 성령의 능력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생애가, 올 한 해의 생애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교회정원 8권 21쪽에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황병기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국악에 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셔서 세계적인 국악인으로 발돋움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쓴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9년 한국 정부는 12월 31일부로 경주에 있는 우리나라 국보인 에밀레종을 타종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거종이기도 하자 또 이 에밀레종을, 국보인 에밀레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앞으로는 타종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에밀레종의 마지막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황 선생님께서 경주까지 내려갔습니다. 12월 31일에 말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이 타종을 밤 12시를 기점으로 타종을 하는 그 제아의 종소리를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운집해 있는 가운데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경주박물관 관장이 황병기 선생을 알아보고 함께 타종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타종을 하는 데에 이 타종 나무를 잡고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한 세 번쯤 이렇게 쳤을 때에 여운을 느끼고 있을 때에 수많은 그 운집한
군중들,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가 듣고 싶었던 에밀레 종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황병기 선생은 이 3번을 타종하자마자 이렇게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타종을 하다 말고 자리를 떠나십니까? 그랬더니 황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이 에밀레 종의 소리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박물관 맞은편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황병기 선생님은 이렇게 반신반의했던 것이죠. 에밀레 종 앞에서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다른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함성은 들리지 않고 에밀레 종의 소리는 이렇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저도 읽었습니다. 욕심을 닫아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온갖 욕망의 소리를 질러대면서 사모하면서 붙잡으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입을 다물고, 우리의 욕망의 입을 다물고, 우리의 욕심의 입을 다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506쪽에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즐겨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언제나 즐겨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워짐으로, 내 욕망을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한 오순절의 경험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별내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정말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별내교회와 별내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